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된 자가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물이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그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뜻이 있는 멋진 혹은 복된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사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지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자기 언약의 백성, 또 자기의 자녀, 혹은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부르시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언약의 백성, 자기의 구원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비춰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고난 죄악된 자연인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의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 우리가 변화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은 타고난 본성과 존재에 부합한 이름인 야곱, 이 이름을 그의 부모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곱은 움켜잡는 자, 탈취자, 약탈자, 또한 속이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의 이름처럼 야곱은 너무나 정말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속임수로라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움켜잡는 그런 존재,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조차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황태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 이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후손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야곱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정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이름인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본문 말씀,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정 영적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 붙들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자신들도 야곱처럼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35장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바로 이 명령은 야곱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 앞에서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 올라가서 거하면서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이에요. 한 명령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델과 관련해서는 베델 하면 즉각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베델은 야곱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바로 약속했던 바가 있어요. 그 베델에서, 베델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 그러면 금방 야곱에게는 베델 그 장소, 또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8장 말씀에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내용 말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밧다라람에서 돌아올 때 야곱은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약속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씨름했던 천사,
즉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그때에도 그가 야곱에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꼭 그가 가야 될 곳, 올라가야 할 곳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극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꾀와 지혜가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여기 살면 참 좋겠구나. 여기 살면 내가 큰 유익을 얻겠구나. 자, 이런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베델이 아닌 엉뚱한 곳, 숲곳, 그 세겜성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속이고 즉 속임수를 써서 그들과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고통하는 중에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겜성 남자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세겜성 즉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은 가나안 족속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야곱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서 완전히 몰살당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명령은 야곱이 만난 위기, 이 야곱이 만난 어려움, 바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야곱스럽게 인간적인 꾀와 계산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에 거하며 세겜에서 자리 잡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 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 거주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는 명령을 즉각 순종하려고 이 세겜을 그냥 어떤 점에서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그런 자세로 세겜을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옴에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즉 밧단-아람에서부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어디로 올라오기를 바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베델로 올라오기를. 그리고 베델에 와서 거주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은 마치
걷길로 간 것과 같고 잃어버린 그런 세월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밧다라람에서 바로 여기로 베델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셨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델에 올라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3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창세기 28장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복인데 자, 네 이름이 야곱이야. 그리고 너는 야곱처럼 살아왔어. 야곱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하나님 편에서도 너 이놈아 야곱이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즉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 베델에 거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편에서 너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인정되고 바로 이스라엘로 사는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베델에 올라와서 베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바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로 인정받고 이스라엘로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베델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베델에 거하는 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붙잡기 원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의 벳엘 두 자의 합성어예요. 즉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을 말하고 하우스를 말하고 엘은 God, 하나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이거 창세기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이 왜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됐는지. 본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바로 그곳, 즉 베델에서 야곱이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늘 들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나 늘 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어떤 막연한 존재, 이런 존재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오셔서 바로 여기서 나를 만나셔 주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그곳을 그렇게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집, 외적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럴 때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28장에 보면 꿈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 땅 위에 탁 서는, 그러면서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저 꼭대기 끝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오시는, 야곱에게 말씀해 오시는, 인격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오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길이 되시는, 하늘에 이르러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 길이 되시는 그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산길이 되시는 바로 그분, 즉 하늘에서 땅에 오시는, 내려오시는, 성육신하여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성육신에 오시는 하나님, 자기의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자기를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거기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꿈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성육신하의 땅에 오시며 자기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여 알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육신하의 땅에 오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여서 그 야곱이 봤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거 어디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환상이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하나님, 땅에 임하여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자기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감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보다 하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그 하나님을 환상 속에 보잖아요. 환상 혹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만나야 될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델에 거한다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지역 장소가 아니고, 오늘 정말로 베델이 갖고 있는 개념, 그리고 베델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베델에 거하는 것이에요. 베델에 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격적 영이신 혹은 영적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곱의 그 개인적인 베델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베델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델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그때 막 생생하고 가슴 떨리듯이 감격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을 그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아주 두렵고 떨릴 정도 그렇게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베델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거해야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가운데 거해야 야곱이 아닌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델에 거해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델에 거해야 인격적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야곱이 아닌 변화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됩니다. 청교도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답게 산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토가 있어요. 예,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이들이 바로 이 코람 데오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베델에 거한다고 하는 것, 청교도들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어디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밭에 오이설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너 여기 망 보고 있어? 사람들 오나 봐?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남의 밭에 이제 서리하러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 이제 따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와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다 튀어나왔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그렇게 외친 것 때문에 달려나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야 이놈아, 왜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외쳤어?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가. 그리고 또 이제 막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이따가 아빠 누가 봐요 소리를 치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아빠가 튀어나왔어요. 나 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근데 누가 봐? 저 하늘에서 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누가 본다. 인격적인 존재, 그의 눈, 이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들이 외쳤고 또 아버지도 펄쩍 뛰어나왔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정말로 우리가 야곱처럼 살지 않고 야곱의 것들을 버리면서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가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변화된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델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혹 내가 베델이 아니라 밧다람이나 세겜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만일 내가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베델을 회복하십시다. 베델에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살아계신 인격적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늘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더 이상 타고난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변화되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고 베델에 거하면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